예, 우리 에베소서 4장 10절에서 16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0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6절 시작.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예, 오늘 직분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 오늘 8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다 이거 했죠? 다 못했나요? 첫 문장까지. 그 같은 내용들인데요.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페이지 첫 번째 보면 그러므로 우리와 같거나 우리보다 못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순복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건과 공경을 나타내는 최고의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왜 하나님께서 직접 다이렉트하게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교회 개념이 무형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무슨 교회가 존재하게 되는 걸까요? 사람을 통해서 어떤 질서와 제도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무형교회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무슨 교회를 통해서 되는 거예요? 유형교회, 가시적 교회. 그래서 우찌무라 간조 같은 분들은 교회론적으로는 잘못된 거예요. 요즘에 가나안 교인이라는 말도 잘못된 거예요. 반드시 제도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제도 교회, 가시적 교회. 무형교회를 넘어서서 가시적 교회가 존재한다. 그럼 가시적 교회는 뭐냐면 목사, 장로, 집사 이런 직분을 세워서 그 규례를 따라 예배하고 교제하고 뭐 이런.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보통 이제 그렇게 요약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신앙 고백, 장로교회의 질서를 따라 제도라는 것을 통해서 목양하신다. 그래서 따라서 주님께서는 구원과 영생의 교리를 사람들에게 맡기셔서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회의 원리를 항상 생각할 때마다 이런 것이 이렇게 딸려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항상 이것이 우리가 장로교회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것이다. 항상 장로교회의 정신은 어디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죠? 장로교회의 시작은 뭐예요? 정신이 그리스도께서 머리시다.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통치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 여기서 통치라는 것은 구속적 통치니까 목양이라는 말로 바꿔도 되는 거예요.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자들을 돌보시는 일, 영혼을 이것을 목양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구속적 통치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교회의 주인, 머리는 누구라는 게 이제 장로교의 출발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뭐를 묻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냐? 그렇지? 않으시고
가시적으로는 누구를 통해서 일을 다 하시는 겁니까? 복음 전하는 거, 말씀을 전하는 거, 혹은 뭐 훈육하는 거, 또 위로하는 거, 견책하는 거, 책망하는 거, 권징하는 게 이게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하냐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다 결국 사람이 한단 말이에요. 그럼 두 번째는 직분을 세우셨다. 그러면 직분을 세우셨다라는 것으로 끝나면 되게 잘못 갈 수 있으니 그 직분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정당성이 어디서 오냐? 장로교회는 그걸 정리해 놨다고요? 그럼 그거는 뭐죠? 정당성은 어디서 오는 거죠? 사람이 하나, 그 사람의 사역을 하나님의 통치로 받아들이고 순복하는 것은 정당성이 주어질 때만이다. 그럼 그 정당성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세 번째, 정신. 사람이 하지만 그 직분들이 무엇을 따라서 설교하고 치리하고 다스리는가? 무엇을 따라서 성경에 근거한 것이냐? 성경만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고 성경에 대해서 깨달아서 교회가 개인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믿습니다라고 응답한 게 있잖아요. 신앙 고백. 신앙 고백. 그래서 우리가 오후에는 기독교 강요, 뭐 웨스트민스터, 하이델베르그 이런 신앙 고백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교회는 오전에는 뭐를 할까요? 무슨 설교를 해요? 저는 오전에는 교리 설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약간은 흔들린 적이 있어요. 코로나 때 계속 한 번밖에 예배를 못 드렸잖아요. 그때 오후 예배가 안 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후에는 없으니까 오전에 한 주는 출애굽기하고 한 주는 신앙 고백할까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강해가 더 앞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안 했죠. 교리를 한동안 안 했죠. 그래서 정상으로 다시 왔기 때문에 이제 오후에는 무슨 설교를 하는 겁니까? 교리 설교를 하죠. 신앙 고백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했고 믿습니다라는 공적인 가르침들을 다루는 거죠. 그래서 직분이 사람이 목양하지만 그 목양의 정당성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신앙 고백, 그리고 또 하나를 하면 장로교 질서를 따라서 직분이 목양한다. 그러니까 거기서의 그 오토로티라는 것은 그 직분자들의 내재적인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겁니까? 그러니까 그 직분은 기능적인 의미를 갖는 거죠. 이게 사실은 사회도 똑같단 말이에요. 사회에서 최고 권력은 누구예요? 우리나라에서 적어도. 최고 권력은 대통령인데 대통령도 억어를 받아요. 통제를 받아요. 뭐의 통제를 받죠? 헌법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헌법을 유린하면 탄핵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회도 막 가는 건 아니에요. 사회도 법이라는 것 안에서 예를 들면 항상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주차 위반했다. 그러면 주차 위반 딱지를 구청 직원들이 붙이잖아요. 그거 거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합법적으로 위임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기의 존재적인 권위로 붙인 게 아니라 법을 따라 붙였을 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냥 붙일 뿐인 거예요. 법을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 법을 상대하는 거지 사람 상대하는 게 아니거든요. 똑같아요. 교회도 직분의 권위라는 건 어디서 오냐면 항상 그 정당성이 거기서 오니까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전했다면 하나님의 권위는 어디에 떨어지는 거죠, 지금? 말씀대로 전한 그 말씀에 떨어지니까 목사가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어서 그걸 가지고 설교하고 내려가서 훈육하고 장로님이 말씀을 따라서 성도들을 훈육하고 혹은 책망하면 그게 말씀을 따라서 했다면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전한 것이기 뿐이기 때문에 그 사역에 순복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목사와 장로님이 전혀 성경에 없는 것을 가지고 만약에 억어를 한다면 그건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다고요. 그거는 순종 불순종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그냥 인간의 얘기를 받을 거냐 말 거냐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성경에 없는 얘기를 가끔 할 때가 있긴 해요. 그것이 교회의 규례로 들어갈 때는. 왜냐하면은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새가족 교육을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거는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가치를 위해서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고 더 성도들을 바르게 양육하려고 하는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회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성경에 없는 거를 명령해요 이러면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못하죠, 그거를.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 말씀과 신앙 고백과 우리들의 규례들의 정신이 있잖아요. 그것에 유익이 되는 것을 법은 없지만 당회가 결정하게 돼 있다고요. 그런 것은. 그러니까 그것은 공적으로 유익한 것들을 결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코로나 때 예배를 10시에 드릴 것인가 11시에 드릴 것인가 이건 누가 조정해 주는 거예요? 당회가 하게 돼 있어요. 찬송만 부를 것인가 찬송과 시편을 같이 부를 것인가 이런 것도 당회가 결정할 수 있어요. 말씀의 정신을 위배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것 중에도 교회의 질서와 품위를 위해서 그리고 다양한 분들이 모였으니 어떤 문제들은 당회가 결정하도록 결정권을 줬다고요. 헌법에 보면. 그러니까 그것의 정당성은 또 어디서 올까요? 말씀과 신앙 고백과 장로 교회의 질서를 추정한다고 할 때 그 정신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그리고 모든 분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들은 당회에서 결정해줘야지 더 유익한 게 많아요.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영역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명분도 없고 말씀에도 어긋나서 이것은 전혀 교회의 목양적 가치가 없는 거를 심지어는 틀린 거를 심지어는 무익한 거를 심지어는 해로운 거를 목사기 때문에 장로기 때문에 따라오시오 하면 그것은 권위가 없는 거죠. 거기에는. 그런 것까지 하라고 하신 적은 없어요. 어느 선까지는 교회가 목양의 권위로 사역을 행사하지만 어떤 영역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있죠. 사역자들이.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직분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야. 그러나 그 직분은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수단으로서 제도와 직분을 세우셨다면 그러나 그 다음에는 그것의 정당성을 물어야 되니까 정당성은 뭐예요? 말씀, 신앙 고백, 장로교의 질서들 그리고 그 정신에 부합한 어떤 당회가 할 수 있는 지도들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 영역은 상당히 상식적인 영역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주님께서는 구원과 영생의 교리를 사람들에게 맡기셔서 그들의 손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교통되게 하심으로 직분을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데 최고로 확고한 매듭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고린도전서나 은사 얘기는요. 거의 다 무슨 얘기하는 걸까요? 거기서 은사 얘기는 교회에서 약간 오해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음악적 재능이 있으면 내가 은사를 받았다. 근데 그건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재능이에요. 자연인들에게도 주시는 재능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뭐 그림을 잘 그리신대요. 그럼 그냥 미술대로 가시면 되는 거고 사회에서 화가하시면 되는데 그거를 자꾸 또 교회적인 은사로 끌어들여요. 자꾸. 그래갖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좀 이 솜씨를
교회를 위해 뭐 나쁜 건 아닌데 할 수도 있지만 그걸 영적 은사하고 좀 구분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럼 또 그런 분들이 오면 허락도 안 받고 또 갑자기 화방을 교회에서 열어요. 또 성도님들 그림 가르치고 이렇게 오세요. 그 교회 다음에 또 허락도 안 받고서 마음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 교회에서는 그거를 그런 걸 유익하게 여길 수도 있고 안 하고 싶은 교회도 있거든요. 세상적인 거를 여기가 무슨 문화센터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그거는 하고 안 하고는 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거는 밖에서도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걸 뭐 교회까지 와서 배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성경에서 서신서에서 은사는요 직분에 관련된 거예요. 은사, 이꼴, 직분 이렇게 가는 게 많아서 그러니까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은사 얘기하면서 갑자기 사도요, 복음 전하는 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상당히 공적인 은사들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머지 대다수의 성도님들은 직분이 없잖아요. 그러면 직분이라는 것은 교회가 그분들이 교회를 예배하고 교제하고 봉사하는 데 있어서 질서적인 측면을 의미하는 거고 그런 질서와 지도 아래서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의존해서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누구를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설교할 때 목사의 설교의 기능은 철저히 누구를 의존할까요? 청중이 없으면 설교자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 시간은 누가 높고 낮음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 역할을 맡았고 회중은 듣는 역할을 맡고 있고 잘 전하고 잘 들어서 하나의 교회가 일어난다. 성도님들이 꼭 무슨 은사를 뭐 꼭 받아야지 되는 게 아니라 각각 처한 상황과 믿음 속에서 사랑 속에서 교회는 그렇게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의존해서 이렇게 존재하게 돼요.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이 무슨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이에요. 철저히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자리를 지켜주고 계셔서 예배가 가능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게 어떤 역할이든 어떤 모습이든 실제로는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모든 성도가 심지어는 아이들까지도 여러분 나엘의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엄청 의존합니다. 그냥 그 녀석이 왔나 이렇게 보고 그냥 오면 막 은혜가 돼갖고 전 왜 이렇게 기쁜지 몰라요. 그 어린 애들이 예배 드리고 이런 게 뭐 때로는 뭐 소리도 지르고 울고 그런 거 그 지극히 당연한 거고요. 그 되게 정상적인 아이들이고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모두가 모두를 의존해서 존재하는데 그걸 직분 가지고 따지면 안 돼요. 모두가 존재하는데 오히려 직분이라는 것은 그 모두가 의존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모아져서 한 교회를 이루는 그곳에서 질서 역할을 하는 것일 뿐이에요. 질서가 되어주는 것이라고요, 그들이. 그러니까 질서적인 측면 아래서 모두가 의존한다는 말이 더 맞아요. 예.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런 본문들 속에서 나오는 직분들은 대부분 공적인 어떤 은사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항상 직분의 역할은 뭐냐면요. 모든 분들이 모든 분들을 의존해서 사실은 교회가 이루어져 가는데 그 중에서도 그 전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뭐인 거예요? 그 전체가 의존해서 믿음으로 사랑 가운데 연합해서 전체 총체가 있다고 할 때 교회. 그 총체를 위해서 누가 존재하는 거예요? 직분이 존재하는 거라고요. 그 것을 위해서 그들의 하나됨이 깨지지 않도록 지도 역할을 하는 게 당회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회라는 것은 철저히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걸 우린 소위 말하면 은사의 의미가 뭔가요, 여러분? 우리는 은사의 의미를 신학적으로 상당히 바르게 정립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교회는 왜 자꾸 한국교회를 반복하게 되냐면 너무 기초가 잘못 세워져 있어요. 모든 용어들을 동일하게 쓰나 모든 용어들이 성경적이지 않은 게 너무 많아요. 은사는요, 우리 한국에서 특별히 역시 개인주의적인 신앙으로 이해가 된 거예요. 내가 복 받는다. 내가 은사를 받으면 당장 이쪽으로 가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성도라는 거예요. 이렇게 은사를 이해한다고요. 그 옛날에는 그렇게 자랑이잖아요. 내가 오살리, 삼각산 올라가서 뭘 받았다. 그 얘기를 왜 하는 줄 아세요? 그 얘기를 왜 하죠? 내가 뭘 받다는 거예요.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불을 받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가서 방언이 터졌다는 거야. 그런 거 거의 대부분이 어떤 의도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성도라는 거예요. 뛰어난 성도라는 거예요. 은사를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왜 생기게 됐냐? 이거는 오순절 신학, 그 신학이 뭐냐면 사적인 신학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순절의 공적인 신학도들에게 가르칠 때 오순절에서 가르치는 교리가 있어요. 성령 내주 따로 있고 성령 받는 게 따로 있다. 그게 교리라니까요. 그 성령 받는 증거가 뭐냐면 방언이었다고요. 이게 오순절 신학이에요. 공식적 신학. 장로교는 이렇게 가르치면 쫓겨나야지. 맞아요. 장로교는 전혀 달라요. 근데 지금 대중적인 장로교는 뭘 가르칠까요? 오순절 신학을 가르치고 있다고요. 정말 답답한 일이에요. 장로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면 목사가 7일을 받아야지 마땅해요. 우리 교리가 그렇게 가르치질 않으니까요. 근데 오순절 신학은 어떻게 가르쳐요? 내가 예수님 믿을 때 구원 받았다. 받았죠. 근데 성령 받는 건 따로 있다고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산으로 올라가서 그 얘기가 떠돈 거예요. 소나무 하나 뽑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성도이긴 해요. 모두가. 근데 인류신자가 있고 이류신자가 있죠. 인류신자는 누구죠? 성령 받은 사람. 그럼 성령 받은 사람 누구예요? 방언이 터지거나 적어도 뭔가는 화끈하게 경험한 사람. 그러면 그거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다 뭐예요? 이류신자죠. 계속해서 닥달하는 거죠. 아직 성령 못 받았어요. 성령 받아야 합니다. 그건 무슨 뜻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성도 구실을 하려면 성령 받고 와라. 근데 이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신학이에요. 바울 서신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모든 성도가 한 성령을 이미 마셨다고 했어요. 누구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성령은 언제 받냐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 받은 거예요. 거듭난 거 이꼴 성령 받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걸 얘기하죠. 충만해야 한다.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 충만해야 되는데 충만한 건 충만하다가 충만하지 않다가 맨날 이러니까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미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인류신자, 이류신자 이런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는 자꾸 한국 사람들은 은사가 어디로 가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계급에 오른 것 같은 인식.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거. 그럼 이게 이제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은사를 벗어나서 이것도 은사고 저것도 다 은사예요. 그래갖고 성도님들 아유 은사 많이 받으셨네요. 그런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거 성경에서 얘기하는 은사가 아니에요. 그냥 타고난 재능이지. 그거를 은사라고 하면 안 되죠. 예수 안 믿었어도 그건 잘하고 살 거예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동일하게 주신 거라고요. 성경의 은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뭐든 상관없어요. 좀 오해하고 살아도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은사는 절대로 여기에 이르러야 은사인 거예요. 뭐가 은사죠? 사도 바울에게 집중하면 금방 답이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를 은사라고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게 은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도 조금 고쳐야 돼요. 덕을 세운다 하니까 자꾸 덕은 뭐를 의미하죠? 도덕성 이런 거, 덕성. 그게 아니라 원어를 보면 그냥 이 말이에요. 덕을 세운다는 거 우리가 번역한 거고, 덕을 세운다는 건 빌드업이어서 그냥 세운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 의미가 뭐죠? 교회를 세우는데 유익이 되면 은사고요. 아무리 대단한 것을 받았다고 해도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면 은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은사는 교회를 세울 때만 은사가 돼요. 유익이 돼요. 그러니까는 은사는 자기를 위해서 준 게 아니라 철저히 누구를 위해서 준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타락한 이유가 뭐냐면 은사를 세속적으로 이해해서 교만해지는 이유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은사는 절대로 자랑할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뛰어나다는 의미도 아니에요. 은사는 무슨 의미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누군가에게 그 은사를 베풀어서 전체를 위해서 쓰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은사의 본질은 뭐죠? 덕을 세운다고 할 때 교회를 세우는데 효과적이냐 아니면 무익하냐. 제가 목사 은사를 받아도요,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하는 은사가 돼야지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은사가 돼버리면 그게 은사일까요? 아닐까요? 이미. 은사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그걸 은사로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은사가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내 좋은 게 은사인 거죠. 그리고 규정도 잘해요. 내가 이 은사 받았으니까 이 일을 하게 해달래요. 아닙니다. 소명은 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소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고 교회에 유익이 되게 하는 게 소명이에요. 한국은 대부분 소명을 어떻게 이해하죠? 자기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소명으로 이해를 해갖고 자기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소명을 또 이룬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아니라 기준은 내가 하고 싶을 수도 있고 하기 싫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원해서 하는 게 소명이에요. 이게 은사예요. 근데 한국은 은사가 이런 게 돼버렸죠. 계급장, 내 아주 자랑거리, 내 경험, 나의 뛰어남, 탁월함.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봉사할 때 어떤 식으로 할 것 같아요?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내가 좀 도와주는 거죠. 아니죠. 은사는 내 것이 아니어서 내가 뛰어나서 그 사람 돌보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고 그 역할을 주셔서 할 뿐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죠? 약한 자가, 그러니까 강한 자들을 세우시긴 했는데 누구를 위해서 세웠다고 그랬어요? 약한 자를 위해서 존재한다. 그럼 그 사람이 강한 것도 약한 사람 위해서 강하게 해주신 거라고요. 너는 그 역할을 좀 해라. 너는 좀 더 줄게. 그래서 교회는요, 평준화가 있어요. 뛰어난 사람이 있어야 돼요. 또 연약한 사람도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이 지상교회는 다 그렇게 이루어져 있어갖고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신앙 좋고 조금 더 많이 가졌다면 그걸 어떻게 이해하는 게 가장 옳은 거예요? 아, 저 사람들 때문에 나를 이게 조금 더 큰 신앙을 줬구나. 그러니까 저 사람들을 도와야지. 이게 은사 개념이라고요. 왜냐하면 내 거면 내 거 가지고 인심 쓰는 개념이잖아요. 그럼 자랑할 만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교회에서 누군가는 강하고 누군가는 약하다는 거는 하나님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누군가를 조금 더 강하게 해주셨다는 얘기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그 힘이 어떻게 흘러가면서 평준화된다고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채워줘서 평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누가 당신의 뜻대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은사는 자랑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덕을 세우기까지는 그게 은사라고 불러도 안 돼요. 왜냐하면 은사 자체가 덕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덕을 못 세우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이미 은사의 역할이 아니죠.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이게 역설인데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덕을 세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은사가 다 어떻게 발동을 해요? 그 순기능을 하나요? 역기능을 하나요? 거기서 수많은 그것도 초대교회 때는 신비적인 은사 있잖아요. 막 방언하고 예언하고 막 이적이 일어나고. 근데 거기 보면 그것들이 그 교회를 분열시켜 버렸어요. 그 은사 때문에 누군가는 그 인식이 생긴 거죠. 나는 인류신자야. 너희는 이류신자야. 그리고 나중에 성찬까지도 파괴됐어요. 부자들이 먼저 와서 잔치 벌이고 가난한 사람 뒤에 와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은사로 보시지 않으시죠. 무슨 얘기냐면 좋은 것을 줬는데 다 망쳐놓은 거예요. 은사는요 항상 일로 가야 돼요. 은사는 뭐가 은사인 거예요? 그게 무슨 은사다 이런 거 떠나서 은사가 정말 은사되는 거는 교회를 세우는데 유익이 되는 거. 다시 말하면 은사의 가장 정확한 디피니션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게 은사입니다. 그 은사관이 본질이 되어야 해요. 여기서 시작하지 않으면 은사는 이상하게 해석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칼빈은 뭐 여러 가지 은사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은사들은 사실은 모든 성도들이 서로 의존해서 교회를 이룰 때 그 하나됨을 위해서 질서가 되어주고 그것을 잘 인도할 수 있는 역할을 베풀므로 그 모든 성도가 그 소위 말하면 교회라는 존재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결국 당회, 뭐 목사, 장로, 집사 이런 모든 그 직분이라고 하는데 은사잖아요. 그것의 목적은 교회 전체의 몸을 이루는, 다시 말하면 교회를 세우는 덕을 위해서 존재하게 된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칼빈은 특별히 거기에 대한 이제 일종의 예로서 목사 직분을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목사 직분을 많이 얘기하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목사가 어떤 기능을 하기 때문에 자꾸 목사를 대표성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목사의 기능 중에 하나는 말씀을 전하는 기능 때문인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라는 건 전부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기능이다 보니 다른 모든 기능들은 말씀의 근거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목사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직을 중시하는 것은 장로교에서 그런 의미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성찬도 누가 합니까? 성찬 집례를 절대로 목사가 없이는 성찬을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목사가 집례하기 때문에 이유는 뭐냐면 설교하는 자가 성찬도 한다는 의미일 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말씀의 기능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특별히 목사 직분의 목적과 유익을 신자들을 말씀 안에서 한 몸으로 결속시키는 겁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가 은사라면, 그게 중요한 은사라면 왜 목사의 은사가 중요한가? 교회가 하나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말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목사의 사역은 중요해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목사의 사역은요,
무엇을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졌어요. 성도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게 목사의 역할인 거예요. 근데 뭐로 묶어내죠? 말씀으로요.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교회가 모든 일을 할 때 예배, 교제 혹은 그게 본질적이든 비본질적이든 모든 일들을 무엇 가운데 하도록 지도하는 게 목사입니까? 말씀대로. 그러면 교회를 묶어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목사 직분은 뭐 하는 직분으로 칼빈이 얘기를 하냐면 성도들을,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내는 직분이 목사인 거예요. 칼빈은 특별히 목사 직분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를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사역을 통해 중요한 게 있어요. 신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결속한다. 그 목사의 중요함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교회를 경험하면서 목사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말하는 건 목사를 높이자는 얘기가 아니라 목사 한 사람의 영향력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클 수밖에 없어요. 이유는 뭐냐면 말씀을 하나님이 목사의 입술로 전하게 했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구심점, 교회의 기초,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말씀을 맡은 직분자의 역할은, 영향력은 무서울 수밖에 없어요. 이걸 잘못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는 흩어져요. 아니면 몹시 잘못되고 기형적인 모습으로 자라가든지. 이 세상에 성장하는 교회가 있고 흩어지는 교회가 있는데 둘 다 문제예요. 근데 이단 같은 데 보면 몹시 추악하게 성장해요. 흩어져야지 되는데 자꾸 자라요. 그럼 그거는 되게 안 좋은 현상이란 말이에요. 비극이란 말이에요. 괴물이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괴물이. 근데 반대로 교회가 흩어지는 것도 사실은 누구 책임이 크냐면 목사 역할이 크죠. 말씀을 어떻게 전하는가. 그래서 목사는 원하건 원하지 않든 교회를 한 몸을 이루게 하는, 근데 교회를 한 몸을 이루게 하는 건 우리가 머리를 통해서 한 몸이 되는 게 맞아요. 그리스도. 근데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게 나오셔서 사역하지 않으시고 목사와 직분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통치하시니 그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제도, 수단, 도구로서 직분이 기능을 못하게 되면 교회는 흩어지게 돼 있어요. 이들의 바른 봉사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당성을 가진 바른 봉사는 가장 거기서 오는 최고의 유익이 뭐냐면 신자들을 결속하고, 물론 그 바른 가르침이 싫어서 흩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건 예외로 하고요. 또 청중이 잘못되면 바른 교훈 때문에 또 떠나가는 사람도 있기 마련 아니겠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건데 정상적이고 원론적으로 보면 이 직분의 바른 봉사를 통해서만 결속하고 한 몸을 이루는 데 있어서 결실할 수 있다. 그래서 목사의 사역을 뭐라고 불렀나요? 거기 보면 교회의 으뜸가는 뭐라고 그랬어요? 힘줄이라고 그랬어요. 강단에서 흐트러지면, 강단이 허물어지면 교회가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 되는 거에 있어서는 거의 뭐가 끊어진 상태라고 봐야 돼요. 힘줄이 끊어져서 그 교회가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여러분 아킬레스나 여기 종아리 인대 같은 거 끊어져 봐요. 어떻게 걷겠어요? 그 사람이 못 걷겠죠? 아킬레스 힘줄을 끊어보세요. 못 걸어요. 비틀대고 넘어지고 뒹굴어요. 교회가 강단과 말씀 사역이 허물어지면 한
하나 되게 하는 힘줄이 끊어졌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유일한 구심점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교회의 유일한 구심점이 말씀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어떤 것이 구심점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강단 사역이 허물어지면 교회는 비틀거리고 쓰러지고 뒹굴게 돼요. 교회가 무사하게 존속되려면 구원을 맡기신 안전 대책으로서 이 사역을 보루로 삼아 이겨내야 합니다. 여기서는 각주는 안 써서 이거 그냥 기독교 강요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서정현 성도님 건 각주가 다 있죠. 예, 다 저기는 있는데 양을 줄이느냐고 전 지웠어요. 여러분 거는. 그래서 각주가 다 있어요. 원래는.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그리스도를 통해 만물을 충만케 하시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직분을 목회자들에게 위탁하시고 이 직분을 수행하도록 은혜를 베푸셨다. 근데 더 엄밀히 장로교적으로 얘기하면 목사와 장로가 회를 이루어 이 역할을 하게 하니 당회야말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뭐와 같아요? 힘줄이에요. 당회가 바로 선 교회는 아무리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어도 또 이겨냅니다. 그러나 당회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힘줄이 약해서 비틀거릴 수밖에 없어요. 이 제도를 통해 성령의 능력을 드러내셔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임재하신다는 것을 어느 모로 보이심으로 그 제도의 신적 기원과 유익을 나타내십니다. 그랬으니 여러분 이제 여러분 장로교회는 성령을 강조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그런데 은사주의처럼 안 하니까 은사주의는 우리가 성령을 강조 안 한다고 비판을 해요.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서 성령의 충만함을 역사를 보냐면요. 바로 이러한 질서가 바르게 세워져서 교회가 말씀과 신앙 고백과 교회의 질서를 따라 바르게 세워진 목사와 장로의 목양을 받아 교회가 바르게 예배하고 바르게 교제하고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그렇게 감당해가는 거기에 누구의 통치와 역사가 충만한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막 뜨겁게 일어나고 있다. 거기서 성령의 역사를 봐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 교회에 역사하고 계시구나. 우리의 이러한 예배 속에, 이러한 교제 속에, 이러한 사역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구나.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인식한다면 가슴이 사실은 뜨거워져야지 맞죠. 우리의 가슴은 그렇게 뜨거워져야 되죠. 그냥 실성한 사람처럼 그렇게 뜨거워지면 안 되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뜨거워져야 돼요. 여기서 교회는 자라고 결속하게 됩니다. 칼빈은 목회적인 직무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했는데 까만 글씨는 인용한 것 중에도 더 중요해서 제가 한 번 더 강조해서 거기다 인용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잠깐 스톱할게요. 여기서 뭐라고 그랬죠? 이 직제와 이런 종류의 정치를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 장로교회 정치 중요하다. 이런 원리들을 가르치는 교회들. 근데 지금 세상은 그렇게 가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이런 정치를 없애버리려고 애를 쓰거나 실제로는 없애버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왜 하나? 이런 거에서 심지어 그건 누가 그러고 있나요? 대부분이. 이거 성도님들은 모르죠, 정치를. 근데 누가 이 짓을 하냐면 목사님들이 이 짓을 한다고요. 특히 어디에 속한 목사님들은 회개해야 돼요? 장로교회에 간판을 걸고 사역하면서 이 소리를 하는 분들. 야, 이런 거 한다고 교회 성장하겠냐고.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눈앞에서.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사실은. 본인들 안수 받을 때 다 이거 따라가겠다고 다 선서, 장로님도 하셨죠. 장로님도 아셔요. 장로님 될 때도 다 선서하고 해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이런 종류의 정치를 없애버리려고 애를 쓰거나 그것들이 거의 필요 없는 것처럼 깎아내리는 것은, 근데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 모습 아니냔 말이에요. 교회를 해체하거나 나아가 황폐하게 만들고 멸망시키려고 드는 것이다. 적어도 칼빈에게는 이것이 교회를 어떻게 하는 것이었어요? 해체하는 것이고 황폐하게 만드는 것이고 멸망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교회들은요, 이런 것들을 무시했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지금 이렇게 약화됐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잘 되는 분들 있죠? 그건 잘 되는 거라고 보면 안 된다고요. 그런 건 부러워도 하지 말아야 돼요. 저렇게 잘 되려면 차라리 안 되는 게 낫다. 하나님의 예배의 규정적 원리,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것을 부정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늘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말씀 보고 모이는 게 아니라 그 어떤 걸 보고 모인다고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도 안 부러워요, 저는 그런 거. 그 다음 또 읽어볼까요? 왜냐하면, 시작. 결국 이 말씀은 어떤 기능들을 지금 강조하고 있냐면 교회가 말씀 중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 근데 그 말씀이 귀에만 떨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이 교회 정치로 실현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직분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목사님들이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목사는 설교만 해,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왜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교제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교회에는 말씀을 전한다는 얘기는 그렇게 살아가도록 훈육한다는 의미가 들어가서 장로 제도가 있는 거예요. 7위 장로가요. 그리고 당회라는 게 존재한다고요. 다시 말하면 설교하고 내려와서 목사와 장로는 끊임없이 뭐를 해야 되냐면 생활 현장 속에서 전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지를 살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살도록 훈육해야 돼요. 여기서 훈육이 아니라 내려가서 계속해서 성도님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 어떻게 하는 게 맞죠? 성도님 그렇게 살면 안 되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라고 공적인 의미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거. 이것이 큰 틀에서는 권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디서플린이 뭐죠? 영어로 디서플린이 뭐예요? 훈련이라고요. 그러니까 벌 주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목사와 장로는 강단에서 전해진 말씀을 현장에서도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훈육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요즘에 목사들을 어떻게 만들어 버렸냐면 설교만 하세요라고 한단 말이에요. 목양은 못하게 해요. 큰 교회로 갈수록 그게 세지고 있어요. 아무것도 지도하지 말래요. 내려와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 교회가 바로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설교는 절대로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통치하시도록 말씀을 말씀대로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전하는 것은 말씀대로 예배하고 교제하고 생활하는 데까지 가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는 목양의 한 부분이지 그런 의미에서 목양 전체가 아닌 거예요. 다회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의미들이 장로교회의 어떤 정신,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 결국 그것의 가시적인 부분은 직분이라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직분을 어떤 정신으로 이해할 것인가 라고 할 때 아까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세 가지, 그리스도가 머리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사역의 정당성은 말씀, 신앙 고백, 교회의 질서를 통해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충실하게 되어질 때에, 그렇게 목양하고 청중이 그렇게 회중이 목양을 받을 때에 거기에 누구의 통치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여 말씀을 중심으로 그 교회가 하나를 이루게 된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계속 하나됨 얘기를 하는데 끊임없이 이런 내용들이 에베소서에서도 계속해서 사실 반복되고 흘러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시간이 되어서 오늘은 8페이지 2번 앞에까지 오늘 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그 에베소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은사와 직분으로서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목사, 교사, 여기서 이제 이 직분들을 논하는데 개혁주의, 특별히 칼빈이 그 분류한 직분의 내용들 다음 주에는 또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저희들이 장로교 정신을 다시 살펴보며 또 성경에서 또 그러한 질서를 통해 교회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하여 또 성경적인 교회관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들이 들었던 모든 말씀들이 또 우리의 가슴 속에 더 잘 깨달아지고 이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귀한 진리의 내용들이 잘 정립되어서 우리 한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평준화된 진리에 대한 인식을 가짐으로 이 어두운 시대를 분별하며 또 주님께서 기뻐하실 교회를 의식을 가지고 기쁨 속에 자원함으로 세워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충만해 주시고 또 우리 모두를 다스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